예전에 평안북도 강계 화경면에 있는 사평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교회에 최응순이라고 하는 교인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모친이 있었는데 나이가 85세라서 귀가 어두워 말을 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하루는 그 집에서 교인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는데 그 모친이 찬송하는 소리를 어렴풋이 듣고는 이게 무슨 소리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인 중에 한 사람이 대답을 했습니다. 찬송 부르고 예수 믿으면 이 세상 죄악을 면하고 천당의 영원한 복락을 누립니다. 노인은 이 말을 듣고 믿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서 예배당에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자손들이 노인의 걱정, 노인의 건강을 염려해서 가지 말라고 말렸습니다. 모친은 그때 내가 참 믿을 만한 일이 있어서 내가 믿고자 하는데 어찌해서 너희들이 나를 가지 못하게 하느냐고 오히려 호되게 꾸짖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는 손자를 불러 손자 등에 업혀서 예배당을 갔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기쁜 마음으로 내가 이 세상에서 복이 부족하나 내 생에서는 천당의 무한한 복락을 받게 되었으니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라고 기쁨을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 예수를 믿어 나중에 천당 가서 만나는 것, 이것보다도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면서 그 식구들에게 말했다고 그럽니다. 그리하여서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믿음을 가지는 일은 이 땅 위에서 평안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언젠가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벗는 날이 올 텐데 모든 수고를 마치고 천국의 생활을 영위하는 일입니다. 믿음 생활은 이 생에서도 그리고 죽음 후의 세상에서도 복된 길입니다. 이 믿는 일은 하나님이 내게 믿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을 때 바로 그때부터 시작해서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어느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습니다. 여기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지로 표현되어졌고 헌데투성이로 그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음식을 먹기 위해 거기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이라고 하는 표현은 쉽게 얘기하면 화려한 겉옷과 좋은 속옷을 입었다, 이럴 만한 능력이 되는 진짜 부자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부자는 좋은 것을 입고 잘 먹는 생활을 했습니다. 잔치 베푸는 일은 그의 당연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여기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은 엘르아잘이라고 하는 히브리 이름의 헬라식 표현이라고 그럽니다. 이 엘르아잘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사로가 헌데투성이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부실한 음식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서 온몸에 부스럼투성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자와 나사로가 그러한 생활을 하던 중에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었습니다. 근데 이 부자는 음부에 들어갔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옥에 갔다는 얘기죠.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라고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뜨거워 죽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우리가 다 지금 이 순간에는 호흡하고 살아있지만 언젠가는 죽음을 맞게 되어집니다.
누구나 죽습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는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나약한 자로 힘없는 패배자로 보았습니다. 얼마나 참 힘이 없으면 젊은 날 저렇게 십자가 위에 달려 죽을까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셨습니다. 부자가 나사로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는 이 사실은 이 부자가 죽기 전에도 나사로를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자기의 대문 앞에 서서 자기 집에서 떨어진 음식을 먹기 위해 거기 한 거지가 있었고 그가 바로 나사로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곧 도와주지 않았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듣고 대답합니다.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고 죽으면 사후의 세계는 어떨까 참 많이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직 다 죽어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사후 세계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알게 해줍니다. 하나는요,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불꽃 가운데서 큰 고통 중에 괴로움을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물 한 방울, 그 물 한 방울이 아쉬워 그 물 한 방울을 구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사실은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건너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불 가운데 고통당해도 아브라함 품에 있는 사람이 건너와서 지옥에 있는 사람을 도와줄 수 없다는 겁니다. 물 한 방울 손가락에 찍어 혀를 식혀줄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이 물 한 방울의 부탁을 거절당한 부자가 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부탁을 합니다. 27절에 보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부자는 음부의 고통 중에서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한지 그 세상에 있는 다섯 형제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혈육 다섯 형제라도 나처럼 이곳에 와서 고통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가 우리 집 식구들 다 아니까 가서 그 형제들에게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런 음부에 오지 않도록 하라라고 전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분명히 말합니다. 저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들으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부자가 그 얘기를 듣고도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서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그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부자의 생각 중에 하나는 비록 그 형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있지만 죽은 자가 살아나서 내가 죽어보니까 이런 세계가 있고 음부에 가면 이런 고통이 있고 너희 형 누군가가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전하면 그 형제들이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듣고 천국에 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또 하나의 이 부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는 불 가운데 고통당하지 않으려면 이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들에게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회개가 중요합니다. 회개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는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은 회개하셨어요? 회개하셨습니까?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회개해야 돼. 예수님이 공생에 처음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이 부자도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회개하지 않아서 바로 이 음부의 고통 중에 처하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자의 생각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권함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는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람이요, 자신이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나서 본인이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소용없어요. 심지어 여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는 이야기처럼 비록 죽은 자가 살아나서 내가 죽어봤더니 이런 세상이 있더라 라고 얘기해도 그거 안 믿어요. 저는 전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얼마나 복음 전하기가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느 날 짠 하고 나타나셔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손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2000년 전에 너희들 위하여, 너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다. 내가 부활의 예수다. 나를 믿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다 지옥 간다. 형벌 받는다. 한번 이렇게 나타나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은요, 부활의 예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형상의 구름을 가지고 나타나고 아무리 나타나고 말씀을 해도 믿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사실은 진리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자기가 무슨 고상한 척하고, 그래서 진리가 어디 있느냐고, 진리를 찾아 헤맨다고 그러고, 진리를 따른다고 헛소리를 하는 사람 많지만, 사실은 이 세상 사람들은요, 진리를 찾지 않습니다. 진리를 좋아하지 않고, 진리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신이에요. 자기 자신이 신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그게 선이고,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행동하는 것, 내가 좋은 것이 그게 옳은 것이지, 내가 싫고 나에게 부담이 되고 나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그건 다 나쁜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행복하고 내가 기분 좋으면 이 세상은 좋은 세상이고, 내가 힘들고 누군가가 나를 어렵게 만들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악인이고, 다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가 기준이에요. 자기가 신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내일을 보지 않고 살아가는 마치 하루살이들과 똑같습니다. 뻔히 몸에 해로운 줄 알고도 약물에 중독되는 것처럼 해로운 줄 알면서도 순간적인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을 스스로 만들고 두 발로 그 자리로 걸어가는 것, 그것이 오늘날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술, 담배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당신 피우는 술, 아니 담배, 당신 마시는 술, 그거 건강에 좋은가 물어보세요. 다 알고 있어요. 다 건강에 안 좋은 거 다 알고 있어요. 병원에 가보십시오. 뭐 무슨 과 진료 할 것 없이 어떤 과 어떤 의사라도 가면 술, 담배 하냐고 물어봐요. 술, 담배 하지 말라고 그래요. 몸에 다 안 좋은 거예요. 그걸 모르고서 하느냐는 거예요. 아니요. 다 압니다. 다 알아요. 요즘 우리나라에 마약이 참 많이, 마약 중독자들이 늘어난다고 그러죠. 마약을 하면 인간이 폐인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한 모금 쪽 하고 빨아들이는 그 쾌감을 위해서 목구멍을 넘어가서 내 기분을 몽롱하게 만드는 그것 때문에 술에 취하는 거예요. 한 번 마약에 손대면 내가 헤어날 수 없다고 수없이 들었지만 그 잠깐의 쾌락을 위해서 마약에 손대는 거예요. 그래서 술 중독, 마약 중독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가 구원의 자리인 줄 다 압니다. 예배하는 시간이 하늘의 복을 누리는 자리라고 하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 않아요. 오지 않아요. 예배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믿지 않는다는 증거죠. 믿음 없는 사람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지금 믿어야 합니다. 믿음은 현재형입니다. 과거의 믿음도 아니고 미래 앞으로 믿을 것도 아닙니다. 내가 옛날에는 이렇게 했다고, 내가 옛날에는 이렇게 했다고 다 소용없어요. 참 부끄러운 거예요. 지금은 신앙생활 안 하고 있다는 거, 자기 입으로 토로하는 거예요. 내가 언젠가 때가 되면 믿음이 내게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내가 믿음의 사람 될까요? 신앙생활 바르게 할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지금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십자가 위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이 내 죄를 인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가 정말 믿고 있는지, 내가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심을 믿고 깨달은 자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 예배하기를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참 구원받은 사람은 주의를 범하지 않습니다. 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예배 시간 핸드폰 보거나 다른 행동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에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높은 어떤 분, 어른을 만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앞에서 내가 핸드폰 들고 딴 행동 하겠습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예배 시간에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심을, 하나님의 임재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 생명의 주인 되신 분,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분, 나 위에 십자가를 지신 분께 경배하는 시간에 다른 일을 할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아직 하나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도 해보지 못한 경우가 분명합니다. 예배 시간에는 전화 통화하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이나 믿음을 떠나서 최소한의 예의도 가지지 못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만 예배에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 예배하는 사람들을 방해하는 죄까지 범하게 되는 일입니다. 예배 자리에 들어올 때는 폰을 끄고 들어오십시오.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들려주시는 부자와 나사로, 이 비유의 말씀은
부자가 곧 죄인이요 죽고 나면 고통받는다는 것이 이 비유의 핵심은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또한 가난한 사람들이 죽으면 아브라함이 있는 낙원에 들어간다는 그런 메시지도 아닙니다. 이 땅 위에서의 부요함이 저 세상에서는 고난당하게 하고 이 세상에서의 가난함이 저 세상에서 위로를 받게 된다는 그런 논리를 가르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2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부자가 받은 이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에게 있는 재물을 가지고 누린 안락함을 말합니다. 그 부자는 재물을 사랑하여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무관심한 죄 때문에 정죄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의 잘못은 여기에 있습니다. 재물의 남용, 과소비와 가난한 이웃들에 대한 무관심과 외면입니다. 내 주머니에 물질이 있어도 이게 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입니다. 일부는 하나님의 몫이고 일부는 나를 위해 사용할 수도 있고 일부는 내 이웃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부자는 탐욕과 이기심과 허영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재물을 사용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부자는 지옥, 가난한 자는 낙원 들어간다는 말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게 주신 재물로 쾌락을 일삼느라고 이웃을 돌아보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 사람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 속에 나오는 부자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랑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삶이 그게 불신이에요.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성경은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재물을 대할 때 참 조심해야 합니다. 반면에 나사로의 이 고난은 자신의 잘못에 의해 받은 고난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 구조적인 악이나 가난 등을 통해서 나사로가 받은 고난을 말합니다. 나사로는 가진 것이 없다는 이유로 부자에게 무시당하면서 심한 박탈감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사로가 살아생전 당한 고난이었습니다. 거지 나사로가 이 세상에서 부자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았음을 보여주는 증거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그의 이름입니다. 부자는 이름이 없지만 거지는 나사로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은 자신이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르는 겁니다. 부자는 수전노처럼 재물 지키는 일을 위해 재물에 붙잡힌 삶을 살면서 그 재물이 주는 좋은 것을 자신을 위해서만 누렸습니다. 하지만 나사로는 자신에게는 나눌 재물은 없었지만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고 알아주는 생활, 이웃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며 살았습니다. 나사로는 비록 가난하여서 다른 사람을 돕지는 못했으나 그의 이름 나사로, 곧 하나님의 도우시는 자라고 하는 뜻에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듯이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겁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이 세상에서 부요한 자라고 해서 다 불 가운데 고통받는 것은 아닙니다. 부자도
하나님 구원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성경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부자도 재물이 많은 자도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다 지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도 죄인이에요. 그러므로 부자들도 구원의 대상에 포함이 되어집니다. 부자라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 아닙니다. 가난한 자들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의 핵심은 누가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했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결국 믿음 없는 삶을 사는 것이 문제입니다. 믿지 못하면 미래에 대한 기대가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 없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말로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부자처럼 눈앞에 보이는 현실 속에 만져지는 재물에만 소망을 두는 사람, 그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는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부자의 말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과 선포하는 종들의 말씀을 듣고 믿지 않는 사람이 죽은 자가 살아나서 내세의 비밀을 말한다고 해도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어떤 기적,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불신자들이 그것을 보고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무덤 속에서 다 매여 있는 그 죽은 나사로가 걸어서 무덤 바깥으로 나와서 살아났어요. 그것을 보고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았어요. 거기 있는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기적을 보고 사람이 믿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오직 말씀으로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어느 화재 현장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그럽니다. 한 소년이 타오르는 불길을 피해서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밖으로 급하게 미리 피신한 아버지가 지붕 위에 올라가 있는 아들을 보고 소리칩니다. 얘야, 거기 더 있으면 안 돼. 위험해. 뛰어내려. 내가 밑에서 받아줄게. 그러나 연기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치솟았기 때문에 그 지붕 위에 올라 있는 소녀는 이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보이지 않았어요. 소년이 울부짖으며 소리칩니다. 아빠, 아빠 어디 있어요? 아빠가 보이지 않아요. 아버지가 밑에서 이야기합니다. 얘야, 너는 나를 볼 수 없지만 나는 네가 뛰어내리면 내가 널 보여. 내가 너를 잡아줄 테니까 어서 뛰어내려! 소리쳤습니다. 소녀는 보이지 않는 바로 그 연기 속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는 살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보이지는 않았지만 나를 보고 계시는 아버지를 믿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믿음으로 내 몸을 전능자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오늘을 믿음을 가진 자로서 믿음 있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믿는 자가 하나님 통치하시는 천국에서 살아갑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악하고 험악한 세상 속에서도 담대함으로 살아갑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악한 영들을 물리치며 영적 싸움에서 최후 승리자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의 역사하심을 맛보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 로마서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기록된 말씀, 선포되는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주십니다. 지금 오늘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믿는 삶을 살지 않으면 그 어떤 기적을 목격하더라도 그 기적 때문에 믿음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라면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주일에도 수요일에도 구역 예배에도 새벽 시간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내가 그 자리에 있다면 그는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지금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요즘 내 생활이 편안하다고 해서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지금 내 사업과 직장이 안정적이라고 하는 사실이 내가 지금 믿음이 괜찮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 가정이 무탈하다는 것이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또한 내가 원하지 않는 어려움을 만났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라고 하는 의미도 아닙니다. 오직 내 모든 삶의 초점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었다면 그는 참 믿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사람 맞습니다. 지금 내게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천국과 지옥을 전한다 해도 믿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웃을 향해 내게 있는 것으로 나누며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구원 얻은 백성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부자와 나사로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삶이 믿음의 삶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 이 시간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